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예, 오시는 분들 문자 보냈던 김종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최영균 교수님의 여러 가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 미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6년 동안 교회 2.0과 또 미셔널 컨퍼런스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것들을 사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재밌습니다. 네, 목회가 재밌습니다. 사실 이제 이야기를 제가 뭐 여러 가지 나눌 테지만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가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혹시 좀 교만할지도 모르고 자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삶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또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마이크 프로스트 목사님을 저희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가정에 있어서 모시지는 못했고 저희 소장님이 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내시면서 누누이 간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소장님으로 또 이제는 같은 목사로서 같이 동력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것을 무엇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육신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의 DNA가 이런 성육신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가 이런 태도로 발을 씻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썩어져 가는 곳에, 재로 물든 곳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서 그곳에서 방부제가 되고 거기서 맛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소금이 제대로 맛이나 혹은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통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또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 소금이 제대로 세상 속에 뿌려져서 소금이 되고 빛이 이 맛을 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금통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다 교회 짓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교회가 온다에서는 메시아적 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 10의 1조를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의 정신을 가지고 10의 9를 사실은 메시아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그런 10의 9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전혀 상상력이 없는 진짜 소금통에 자기끼리만 모여서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진짜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위드교회라고 대구에 있는 위드교회, 부산에 40년을 살다가 제가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 진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의대생들, CMF 의대생들과 함께. 그러다가 4, 5년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지속 가능한 의료 사회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걸 보면서 보통 병원은 누가 세웁니까? 의사들이
돈을 빌려서 이렇게 세워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환자들이 십시일반을 해서 병원을 짓고 의사를 폐의 의사로 데리고 와서 적정한 진료, 의사는 적정한 진료를 하고 또 환자는 적정한 진료를 받고 하는 건강한 의료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 위드교회가 이 사역들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사회학을 좀 배우면서 마을 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 이런 평생 교육과 관련된 마을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제가 배우면서 사실 눈을 뜨게 되고 제가 고신 목사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방송이 나겠지만 고신 목사로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년에 부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또 앞으로 기촌 계속 보시겠지만 기촌을 하려고 징검다리의 역할로 제가 위드교회에 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 협동조합을 제가 돕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작년 10월 달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료뿐만 아닙니다. 육아도 협동조합으로 시작합니다. 육아도 여러 가지 폭력이나 유치원들 그에서의 경쟁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육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미 이것을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차 세어입니다. 우리 보통 그 렌트카를 하면 얼마를 냅니까? 보통 18만 원, 2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자기가 탄 만큼 마치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만큼 내고 친환경차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환경도 그리고 이 사회초년생이 이 자가용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 60만 원 할부를 내야 되고 결국은 그 외에는 집과 차 외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를 공유하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에는 서울시와 연합해서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스마트폰에 홈페이지에다 모든 정보를 넣어놓고 스마트폰으로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하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동을 걸고 문을 열고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린 옥장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갖추려면 200만 원, 3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본 젊은이들이 아니다. 우리 안에 정장이나 이런 것들 빌려 있고 혹은 싼 가격으로도 서로 구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창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통이 있는 행복한 주택. 집을 짓는데 1인, 2인, 3인, 4인, 5인 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내고 그리고 1층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남아있는 인연물들을 1층 공간에 넣어놔서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들을 세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뭡니까?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에서 노숙자들이 오면 빵 한 개 주고 500원 주고 그래서 우리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이 교회 묵 갔다가 저 교회 묵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10의 9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어떻게 윈윈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주라고 보통 한 명이 뭡니까? 그 원룸을 사용하려면 50만 원,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알고는 30만 원씩 한 그 사업을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에 80만 원 집 방 3칸을 갖다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 6명의 친구들이 30만 원만 내면 어떻습니까? 80만 원을 내고 80만 원을 어떻게 하죠? 다른 것들을 쓰게 만드는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테마별로 주제별로 그리고 만일에 이 아이가 IT 관계된 친구들을 모인다 하면 거기에 친구들은 IT 관련된 이 학과목을 간 친구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서로 공유할 때에 지방에서 올라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아무 이렇게 도움들이 없는데 그 6명의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오전부터 더 많이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창업이 되어서 청년 창업까지도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인 가족들, 요즘 여러 가지 혼자 살아서 외롭고 고독한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고 어떻게 유기농 채소를 먹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해가는 방식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교회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는 소금통에 있는 소금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 목사님들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공동체가 변혁이 되면 변화가 핵심이 되면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손을 대겠습니다. 종교적인 것만 제가 어떻게 보면 가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린 것 빼고 안 가린 것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카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삶과 어떤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저는 고신, 진보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상상력이 부족한지 이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배워야 할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셔널 컨퍼런스 6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사실 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들의 삶들을 긍정하고 이들이 아직까지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까 했을 때에 저는 사실 이들 앞에 겸손하게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45살까지 살 동안에 43살까지 살 동안에 이런 상상력을 준 것은 제가 미셔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 있으면서 IBF 공동체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꿈들을 제가 발견하고 보게 되었더랬습니다. 하두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 읽어보신 목사님 한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예,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오연우 씨가 300회 넘어서 이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에서 사실 미셔널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덴마크가 100년 동안 어떤 삶들을 살게 되었는지를 근원적으로 파워치면서 보았던 내용들을 취재해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요. 인생학교를 만듭니다. 교육에서 경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들에게 진짜 서로가 경쟁하지 않고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애프터 스쿨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마을학교를 만듭니다. 교육이 우리가 말하는 틀 안에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교육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런 마을 교육을 부모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생태학교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기후변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토피,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이 삶들을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교입니다. 이제 저희 다음 우리 연구원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청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무방비합니다. 왜 청년들한테 투자해? 청년들 뭐가 잘한다고? 이런 논리들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 공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 또 인생의 이모작,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60 이후에, 65세 이후에, 70세에 인생의 이모작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걱정만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제도를 만들고 기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누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에는 구르트비 목사님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기초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지금의 가장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사회인 덴마크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국가교회를 위시하지 아니하고 그 국가교회에서 나와서 자유교회를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갔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했던 이 그루트브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덴마크 사회가 지금의 행복한 사회로 되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하면 이렇게 악한 감정이 있지만 진짜 일본에도 평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나라 침략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일본이 불황 10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풀뿌리로 지역의 협동조합이라는 이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었더랬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이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이 목사님이 이 일본 사회의 풀뿌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애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먹고 입고 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 뿌리가 결국 지금의 일본의 경제의 풀뿌리가 되었더랬습니다. 누구십니까? 한국에 처음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분 또 기존 교단에서는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제시했지만 우리가 신학이 발달하고 지금의 눈으로 이분을 볼 때에는 진짜 이분이 미셔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곳에서 진짜 성신의 교회론들을 전파했던 분이 누굽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이 삼성과 같은 협동조합이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도 누가 있냐면 보통 우리는 목사님이 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를 만들면 뭐 하신지 아십니까? 판공비 받아서 이사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복지관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자기가 월급은 받지 않지만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에 있는 돈 호세 마리아 신부님은 그런 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데에 모든 것들을 더했더랬습니다. 저는 삶의 성육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에서 일상으로, 교인에게서 이웃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색채로 우리가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대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갓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갓바위에 올라가서 수능 칠 때 올라갔는데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서 주여 하면서 새벽기도에 특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하였던 그 종교적인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성신은 전혀 없더랬습니다.
시간의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주일에서 주의 모든 날 6일로 가야 합니다. 조금 위험한 말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주일 성수 왜 합니까? 주일 성수.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에 그 날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까를 이야기 듣는 날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언어로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목회자의 시간의 성육신이 우리 중심이 아닌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이 사람들의 시간들의 성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의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공간의 성육신입니다. 여기 11은 기존의 교회 패러다임으로 하면 여기는 주일날 어떻습니까? 텅텅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로 공간의 성육신을 할 때에 이 지역사회에 이것들을 개방하고 여기 와서 얼마든지 결혼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낼 때에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아마 수영 이 지역에 아주 큰 마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공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공간들이 지금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넘어선 세상의 이웃의 필요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이 성육신의 교회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대구에 가서 제가 이런 숫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6개 단체, 10명의 커넥터, 그리고 70명의 마을 사람들을 제가 마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커넥터와 같은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유익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마음껏 쓰도록 제 자신을 시간의 성육신, 공간의 성육신, 삶의 성육신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안에 제가 교육학, 교육사회학, 생태감수성 교육, 소비자 생활협동운동, 독서와 견학, 만남과 여행,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을 사실은 이웃들에게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처음에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구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이 이웃에 있는 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공동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IBF 선배님이 제가 3형제라서 발구멍 난 양발을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2개 사들고 사실 캠퍼스 가고, 그래서 저를 보면 우리 후배들이 뭐 저는 선배가 다 있냐, 이렇게 찌질한 선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를 보고 선배님들이 옛날에 톡건이 있었습니다. 톡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톡건에 줄을 달아가지고 종수야 힘들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톡건을 이렇게 50개짜리 이렇게 동전이고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이런 거 못 사볼 때 이렇게 선배들이 가가지고 네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첫 교회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뭘 받았냐면 보너스를 받았는데 12월 달에 제가 4학년 선배가 됐는데 제가 연합수련회 하면서 빵꾸가 난 겁니다. 수련회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가감하게 제가 보너스를 제가 수련회에 갖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IBF 공동체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하면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 사역연구소가 부산에 있으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페이스북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게 됐던 것은 결국 우리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ETT라고 해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기납적 공동체 성경율동합 삼일체 신앙 영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리 라이프 바이블 스타디라고 일상생활적인 관점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럼 TGIM이라고 월요일 기다린 사람이라고 주일이 아닌 주일의 정신도 주일 성수의 정신으로 6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직장인들하고 함께하는 모임이 열 몇 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6년, 10년 동안 달려오면서 사실 이 신학의 브레인스토밍이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한 것보다도 일상생활사역연구소에 10년 동안 제가 사역하였던 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기반이 되었던. 그래서 엘비스는 성경신학, ETT는 조직신학, TGIM은 실천신학.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학함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대해서 저는 IBF 공동체, 또 일상생활사역연구소,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일상생활 신학의 대가인 포스트 목사님하고 옆에서 제가 이게 교회 2.0 두 번째 이제 할 때에 제가 스피커로 옆에 하면서 식사도 하고 제가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텃밭 농부입니다. 텃밭에 가서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 뭐 30분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텃밭 농부로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땅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제가 산돌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일상영성운동가로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직장인도 있는 그 분들에게 왜 일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영덕의 핵발전소에 가서 투표 사무원도 하고요. 또 대구에 사실 대구가 녹색의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녹색에 대해서 전혀 둔감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기자단으로 또 활동도 하고. 또 생태 모임 코디라고 해서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얼마나 속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구에 가서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는 아빠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우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일은 너무 많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재밌게 살아가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10의 9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선생님으로 생협에 제가 생태 선생님으로 와서 아주머니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께서 만약 자연이 얼마나 좋고 이것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들과 나누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었더랬습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디자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미션을 디자이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해주시는 89명의 항구자, 89명의 분들, 그리고 내 단체, 그리고 145구자. 제가 선교사적인 삶을 가지고 이곳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좋은 이웃이 돼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저에게 전국에 있는 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분들도 다 있습니다. 89명이 만 원씩만 저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다 뭐합니까? 부부 다 직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도 직장을 가지면서 제가 145구자 그리고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달렸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ETT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에 대해서 저희 교단 신학에서도 이 연관에 대해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사실은 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낭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 공동체를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 인격과 사역은 저의 미시널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큰 관점들을 가진다라면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 부모하에
우리가 이 미셔널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던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통해서 이 사역연구소가 결국 제 미셔널의 모태였습니다. 미셔널의 모태였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이때까지 한 5년 동안 받았더랬습니다. 제가 가장 사례를 많이 받았던 것은 전임 1년 동안 하던, 그래서 150만 원 16개월 받을 때가, 그때가 제가 가장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IBF 활동가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43살 때까지 제가 200만 원 넘긴 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년 동안 제가 200만 원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145명의 이분들이 129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IBF 이상사역연구소에 30만 원 들어오고, 그 제가 강의를 뛰면서 제가 한 2군데를 뛰었더니 제가 200만 원을 받더라고요. 2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 아내가 이렇게 덩실덩실 결혼 15년 차 만에 200만 원을 제가 받는 사람이 되었더랬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의 모태가 되었던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이런 힘을 주었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6년 동안 했던 미셔널 컨퍼런스가 사실 저에게서 있어서 어떻습니까? 생일 파티와도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떤 초점을 가지고 해야 될지 이미 한국 땅에서 이런 운동을 하였던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꿈들을 꾸고 제가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철두철미한 고심 목사입니다. 근데 이젠 바꿔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대구에 좀 더 보냄받은 사역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자 제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 했던 미셔널 컨퍼런스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무엇이냐면 생일 파티와 같이, 또 이 미셔널 컨퍼런스 어떻게 누가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컨퍼런스 참석할 때마다 아마 생일 파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달려가실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바톤 터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소금통에 있는 우리끼리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신학으로만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부족한 상징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톤 터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미셔널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꿈꾸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